시편 121편 1절부터 8절 말씀 제가 먼저 읽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와 너를 상하지 않게 하리니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신이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 증거할 대로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잘 아시는 인류 최초의 달에 발을 디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닐 암스트롱, 여러분 다 잘 아시죠? 닐 암스트롱이 달에 착륙하여서 발을 내디는 순간 무슨 말을 했습니까? 네, 휴스턴 이랬나요? 그냥? 네. Good morning, 휴스턴 이렇게 했죠? Good morning, 휴스턴. 네. 그런데 닐 암스트롱이 이 말만 한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말도 했습니다. 어떤 말을 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암송하면서 그 어둡고 추운 그 공포가 있는 그곳에 발을 내디는 순간 이 본문 말씀을 암송하면서 발을 내딛었다고 그의 간증을 통하여서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이렇게 암송을 했습니다. 아마 지구를 떠나서 캄캄한 우주를 향하여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처음 달에 착륙하는 그 순간, 그 공포심에 그 어려운 그 마음 가운데 이렇게 고백했던 것이었습니다. 저 역시 어떠한 힘이 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산을 자주 찾곤 했습니다. 휴스턴에는 산이 없지만 제가 살던 서울에는 소위 말하는 뒷산, 굉장히 야산이죠. 산이 있어서 일주일에 두세 번 이상은 항상 그 산을 올라가고 새벽에도 많이 가고 저녁에도 올라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왜 산에 올라갔는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뚜렷한 한국에서는 봄의 산과 여름의 산 다 다르잖아요. 봄에는 꽃이 피는 산이 있어서 아름다운 그런 새싹을 보고 꽃을 보고 마음이 차가웠던 저의 그 마음이 따뜻하게 봄 햇살을 맞으면서 마음이 녹아내리는 듯한 그러한 어머니의 포근함을 느낄 수 있었던 그 봄산의 그러한 환경, 그것을 보기 위하여서 봄산에 자주 올라가곤 했었습니다. 더운 여름이면 더위를 달래고자 산에 올라가서 흔들리는 나뭇가지를 보고 소리를 들으면서 때로는 나무 그늘에 앉아서 졸기도 하고 잠을 청하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가을에는 제가 굉장히 감성적인데 감성에 푹 빠져서 가을에 거의 취해서 아름다운 가을의 나뭇잎과 산과 꽃들을 보며 시원한 바람이 나의 마음을 풍요롭게 해주는 것을 느끼면서 그 따뜻한 마음을 품는 그러한 품기는 그러한 그 느낌을 가을 산을 통하여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겨울에는 어떻습니까? 겨울에는 춥지만 하얀 눈으로 덮여있는 나무와 산을 보면서 눈꽃의 절경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한국의 사계절이 있는 산만 보아도 저에게 큰 영감과 또한 포근함과 따뜻함을 안겨줬던 그 산을 기억하면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산이 얼마나 나에게 힘이 되었는지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때론 내가 마음이 힘들고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주고 또한 제가 성적이 떨어져서 마음이 졸이고 있을 때 산을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아버지에게 혼이 나고 야단 맞았을 때 산에 올라가서 울기도 하고 분한 마음에 산을 막 뛰어 올라가기도 해보고 여러분 많이 경험해 보셨죠? 그만큼 저에게 있어서 산이란 내가 슬퍼하고 또한 기쁠 때 언제나 나를 받아주고 나에게 쉼을 주는 쉼터이기도 하고 생각의 장소이기도 하고 치유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기도할 때 또한 산에 가서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성장에서는 대학교에 가서는 대학생이 되어서는 저 혼자 산 기도를 가기도 했습니다. 유명한 기도원은 보통 산에 있거든요. 혹은 그냥 산에 가서도 기도를 하는데 보통 언제 산에 가서 기도를 하나요? 밤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밤에 가서 그 어두운 밤에 가서도 나무 밑에 앉아서 산 기도를 하고 밤새 울부짖으며 기도했던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산은 저에게 가까운 친구이기도 하다라는 그런 감정을 갖게 되는데, 그 산은 나의 친구이기는 하나 그렇게 산을 보며 마음이 포근해지고 따뜻해지는 것을 느낄 수는 있으나, 그 산을 보게 되면, 그 산에 가보게 되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시간이 지날수록 또 알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큰 산, 높은 산이라 하더라도 그 산이 저에게는 나중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명한 성철 스님이 이 산과 물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나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되 산은 그저 산이다. 물은 그저 물밖에 없다. 저희들에게 있어서 모든 문제에서의 근원, 이 근원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어떠한 것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산은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떠한 것도 저희들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위로를 받고 싶을 때 산을 가지만 산에 가서 위로를 얻는 것은 잠시일 뿐, 그 누군가의 사람의 말 또한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힘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와주실 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첫 번째,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다라고 1절에서 본문 1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2절에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1절에서 나의 인생의 여정길에 서 있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러한 이 뜻이 이런 것이죠. 내가 힘들고 지쳐 있을 때 나를 일으켜주는 사람은 어디에 있는가? 누구인가? 내가 넘어져서 아파하고 있을 때 나에게 약을 발라주면서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는 치료자는 어디에 있는가? 나의 아내인가? 나의 남편인가? 나의 친구인가? 내가 마음이 아파서 상처받고 있을 때 나를 위로해주는 사람은 누구인가? 나의 친구인가? 나의 남편인가? 나의 아내인가? 팀장님인가? 목사님인가? 이렇게 혼자 독백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혼자 독백하면서 스스로 나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 도움이 어디서 올꼬? 여러분들 이럴 때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진정한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못 느낄 때, 내 주변에 친구가 많아 외로움이라고는 절대로 느끼지 못할 거라 생각했는데 불현듯 찾아오는 절박함과 처절한 외로움, 처절하게 홀로 외톨이가 되어 있는 나를 봤을 때, 그 어떠한 부와 재산도 사랑하는 사람도 결국 나에게 평화와 안식을 주지 못하는 것을 저희들 깨닫게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이렇게 깨닫는 것입니다. 처절한 아픔을 경험하고 난 뒤에야 비로소 나를 도우시는 분은 누구인가?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처절하게 외톨이로 서 있을 때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은 누구인가? 가끔 찾아오는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으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분 바로 누구입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창세기 1장 1절에 보게 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태초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태초에 여호와가 천지를 창조했다 이렇게 말 안 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여호와 이 단어의 차이가 있는가?
차이가 있습니까? 네, 없죠. 뜻은 뭐 하나님 동일한 뜻입니다. 그러나 구분되어져서 이 단어를 사용하는 때가 다르거든요. 어떻게 다른가? 하나님이나 여호와나 다 같은 호칭이지만 창조를 나타낼 때, 창조하는 것을 나타낼 때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럼 여호와는 언제 사용하는가? 여호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할 때 여호와라는 이 호칭은 구원을 나타낼 때, 구원을 나타낼 때 여호와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다시 말해서 창조적인 것에는 하나님, 구원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인 여호와.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다. 아멘.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서 너를 구원해낸, 구출해낸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다. 여호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구원하셨던 그분이 여호와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유독 오늘 본문, 오늘 시편 본문에서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말하면서,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말하면서 여호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관한, 구출해낸,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호칭으로 쓰여진 여호와가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여기에 깊은 뜻이 있습니다. 깊은 관련된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데 그냥 맹목적으로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어떻게 지켜주는가?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으로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지켜준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엄청난 능력이잖아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신다. 우리를 지켜주시겠다. 그냥 어떠한 큰 산이 나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돈이 나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명예가 나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지으신 분,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 동일한 그 능력으로 우리를 자녀들이, 친구들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도움 오래 갈 수 없는 것이죠. 사람의 도움은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우리의 완벽한 도움이 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 능력으로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시고, 필요하다면 우리를 위하여서 홍해도 가르시는 분이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분이시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는 분이시고, 반석에서 물도 나오게 하시는 그분, 창조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신 그분이 우리를 그 능력으로 도와주신다. 하나님은 말씀만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참 도움이 되시는 것이고,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그분,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따르시는, 의지하시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이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해치 못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지키시리라.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로 우리 선포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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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모든 내용이 찬양 가운데 다 들어있죠.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가? 어떻게 나를 지켜주시는가? 첫 번째,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3절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겠다. 실족하지 아니한다라는 그 원어의 뜻, 다른 한글 번역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너의 발을 넘어지지 않게 하겠다. 영어로도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죠. 너의 발을 넘어지지 않게 하겠다. 이 표현을 다시 풀이를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진리로부터 벗어나지 않도록 하겠다. 하나님에 대한 확고부동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확고부동한 믿음의 표현. 그러니까 저희들이 믿음의 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이 발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발을 붙들어 주겠다.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 넘어지지 않게 너를 붙들어 주겠다. 보통 우리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어떤 표현을 쓰는가? 교회에서 내가 상처받으면 어떻게 표현하죠? 집에 돌아가서 나 실족했어. 나 실족했어. 나 목사님에게 실족했어. 나 성도에게, 성도 누구 때문에 나 실족했어. 교회의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떠한 그것 때문에 나 실족했어. 나 실족했어. 이런 표현을 자주 쓰죠. 나 실족했어.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실족하고 난 다음에 나의 행동이 어떠한가? 나 실족했어 하고 난 다음에 내가 나를 추스리는 그 마음을, 믿음, 확고부동한 그 믿음을 유지하기는커녕 나 실족했어 하는 순간 나 자신을 돌아보면 내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이상하게도 말씀에서부터 멀어지게 되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나 실족했어 하는 순간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나의 행동이 거침없는 세상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상처를 준 사람이 잘못된 것이죠. 상처를 준 사람이 잘못됐죠. 그런데 상처를 받은 실족된 나를 보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순간 그것이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족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상처를 받는 사람, 실족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실족하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계셔야 하는 것이에요. 시편 40편 2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져 있는데 나는 지금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져 있고 수렁에 빠져 있는데 왜 하나님 나를 끌어올리지 않고 있나요? 모르죠. 하나님이 어떠한 여러분의 과정, 시험, 그 과정 가운데 있는지, 광야 가운데 있는지.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이 나의 발을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신다. 실족하지 않게 지켜주신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실 그분은 내 발을 반석 위에 분명히 세워두신다. 내 걸음을 반드시 견고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발 한 걸음 한 걸음, 그 한 걸음마다 나의 걸음을 견고하게 하시는 주님, 우리를 실족하지 않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항상 저와 여러분 곁에 있으신 것을 잊지 마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지켜주시는가? 늘 깨어 지켜주십니다. 4절, 본문 4절 보게 되면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항상 깨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한순간도 어김없이 우리들을 보호하시며 악의 세력에서부터 넘어지지 않도록, 악의 세력에서부터 침범당하지 아니하도록 항상 우리를 감찰하여 주신다라고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구절을 너무나도 이해하기 쉽게 잘 표현한 여러분 잘 아시는 헨리 블랙커비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목자께서 당신과 함께 항상 계십니다. 따라서 당신이 있는 곳으로 그분을 부를 필요도, 지금 그분이 어디에 계시냐며 의아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행여 당신을 버리실까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분은 당신 앞에서 가시며 당신 옆에서 걸으시며 당신 뒤에서 따라오시며 당신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항상 늘 깨어서 지켜주신다라고 우리 헨리 블랙커비 목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앞서 가시고 우리를 옆에서 붙잡아 주시고 힘들면 뒤에서 밀어주시고 앞에서 끌어주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일평생 동안 함께 하십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뒤로 물러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일생을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지켜주신가? 세 번째,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신다라고 오늘 본문 5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내 오른쪽에서, 이게 오른쪽에 동그라미 탁 치시고 별표 3개, 별표 3개를 탁 치시기 바랍니다. 오른쪽, 항상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정의로움, 공의를 표현할 때에는 오른편, 오른쪽, 이러한 오른팔, 이러한 표현을 씁니다. 오른쪽에 있다라는 것은 남자의 강인한 그 오른팔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오른팔, 오른쪽. 강함과 또한 하나님의 능력되심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정의로움과 그 의로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력하신 그 오른팔, 능력으로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그늘이 되어주신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으로 우리에게 그늘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그늘이 되어주시는가? 이러한 표현이 구약에서 잘 표현되어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길에 있을 때 낮에는 뜨거운 햇빛을 가려주기 위하여서, 밤에는 그 추위 때문에 갈 길을 갈 수 없을 그때에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죠. 시편 121편 6절, 오늘 본문 6절 말씀 보게 되면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과 같이 출애굽기 13장 21절부터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다음 절 22절 보게 되면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떠나지 아니한다. 불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한다. 떠나지 아니한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평생을 인도해 주십니다.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쓸쓸할 때 주님의 십자가 그늘 아래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자신의 모든 문제와 염려들을 다 주님의 십자가의 그늘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주님, 저 지금 너무 힘들어요. 남자들은 보통 나 힘들다 표현을 잘 안 하죠. 나 너무 외롭다. 나 지금 너무 어렵다. 감정의 표현을 잘 못합니다. 저도 그렇게 자랐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자랐어요. 남자가 어디서 눈물을 보이느냐,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느냐. 그런데 성경을 계속 묵상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은요, 남자고 뭐고 필요 없습니다. 고백을 해야 돼요. 표현을 해야 돼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표현을 하셔야 돼요. 이런 게 그대로 적용되지 아니하면요, 기도할 때에도 말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냥 도와주세요 이 말밖에 안 해요. 그런데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주님, 저 지금 너무 힘들어요.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지금 저 너무 힘들어요.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죽고 싶어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주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면 주님께서 우리들의 그늘이 되어주신다는 것이에요. 내가 너의 고통을 다 안다. 내가 너의 슬픔을 다 안다. 낙심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너의 일생을 내가 함께 해줄 것이다. 내가 너의 그늘이 되어줄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들에게 그늘이 되어주십니다. 그분 앞에 모든 여러분의 짐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시는가? 그 하나님은 모든 환난을 면케하여 주신다라고 오늘 본문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우리 인생에 많은 어려움과 환난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각각 그 환난은 개인적으로 다 다르죠. 너는 나보다 그 환난은 내가 당한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것이 아니라 각자 개인에게 처한 그 환난과 어려움들은 각자 개인에 맞게끔, 그릇에 맞게끔 그 환난이 다 크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개인적인 환난이나 큰 공동체의 환난이나 교회에도 환난이 있을 수 있죠. 나라 전체의 환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공동체 환난에 있어서도 우리를 반드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그 환난을 면케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문제, 어려움들이 나의 주변에 도사리고 있습니까? 사업의 위기, 절망, 인생에서 내가 낙오자가 되었다고 느낄 때, 내가 인생에서 낙오자가 되었다라고 느낄 때, 낙오자가 된 느낌 가끔씩 들죠. 나만 지금 제자리에 있는 것 같고, 나만 지금 도태되어져 가는 것 같고, 나만 지금 이 세상 발맞춰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고, 나만 지금 계속해서 무너져 내리는 그 마음, 낙오자가 된 것 같은 그런 마음 있을 때, 그런 모든 환난에서 주님께서 면케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면케해 주시는가? 하나님은 나를 초막 속에 숨기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고 높은 바위 위에 두신다. 높은 바위 위에 두신다. 나를 초막 가운데 안전하게 숨겨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장막 그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높은 바위 위에 안전하게 누군가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나를 안전하고 높은 그 반석 위에 세워두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시는 분이신가? 우리를 영원까지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8절 보게 되면 8절 본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 출입부터 영원까지. 출입. 무엇을 말하는가?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때부터. 여러분 언제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셨습니까?
다 믿고 영접 다 하셨죠? 아직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은 지금 이 시간부터 주님을 믿으시고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너의 출입을 내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부터 마지막 그때까지 이사야서 91장 11절 보게 되면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킬 것이다. 내 모든 길과 너의 출입. 내 모든 길과 너의 출입. 이 출입은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하죠. coming. 우리 영어 성경에도 coming and going. 들어가고 나오는, 들어가는 것과 나가는 것과 모든 나의 길, 이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의 모든 행위, 나의 모든 생각, 내가 걸어가면서 발을 내딛는 그 모든 순간마다 그때부터, 그 시작부터 마지막 끝까지. 여기서 출입이란 또 다른 표현으로는 내가 여행을 다니면서 혹은 이 세상 방랑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내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여정 가운데 있을지라도 반드시 돌아가야 될 그곳이 어디겠습니까? 여행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다시 어디로 돌아가야죠?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해외여행을 했다가 어디로 돌아갑니까? 본국으로 돌아가잖아요. 본국.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다가 이 삶의 여정 가운데에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다가 그 다음 어디로 가야 하는 것입니까? 본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바로 천국 본향.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이 시점부터 마지막 천국으로 가는 그 본향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 있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이에요. 그냥 이 자리에서 있는 것 이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때까지 우리를 지키신다. 영원까지 우리를 지키신다. 할렐루야. 평생을 지키신다는 것이죠. Forevermore. Forevermore.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걱정하고 있습니까? 지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사업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깐 지나가는 것. 스쳐가는 것. 지나가는 것. 이러한 고비 어려움들은요, 지나가는 것, 스쳐가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평생을 다 지켜주신다고 하셨거든요. 천국 가서까지도. 천국 가서까지도. 너무 마음에 낙심하고 상처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님의 때에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시편 48편 14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다시 한번 크게. 제가 시작하면은요. 아직 큰 목소리 안 하시면 되겠어서 준비하시고요. 준비하시고 스크린을 보시고요. 준비되셨죠? 시작.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절대로 여러분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도 포기하지 마세요. 믿음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모든 삶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그 삶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십니다. 마지막 때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함께 하십니다. 잠시 잠깐 광야의 길, 인생의 그 길 가운데 있지만 때로는 찬바람이 불고 얼어붙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어려운 가운데 부딪히고 때때로 큰 산이 나의 앞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눈을 들어 주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 2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 본문 다시 한번 큰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마음판에 새기시고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어떠한 문제, 어려움과 고통, 괴로움, 슬픔, 질병이 다가와도 포기하지 마시고 뒤로 물러나지 마시고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